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요? 지금요. 그리고 어제도요. 그리고 내일도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시는요, 참 유명한 시잖아요. 그 유명한 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석주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 잘 아시니까.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는 내용을 말하게 되면 너무 식상해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심오한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길러내서 발견해서 함께 나눌 것인가. 이것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23편의 말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먼저는 내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눌 때 그 음성을 온 성도들 가슴속에 담아주셔서 오늘 이 시편 23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시와 달리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에 연약해져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그 삶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본다면 오늘 시편 23편에는 중요한 세 단어가 저는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할까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절대 은혜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 은혜적인 존재예요. 목자가 없는 양,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에요. 눈이 멀다고 그랬잖아요.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천지분간이 안 돼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양, 연약한 양, 맹수들에 의해서 딱 먹잇감 되기에 딱 좋은 그런 연약한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의 삶은 살았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은혜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양에게서 목자는 절대적으로 은혜로운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양은 그 목자가 내게 있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자가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푸른 초장이 내 앞에 있지 않아도 실만한 물가에 내가 서지 못해서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인생에 목자가 있음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절대 승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끄시는 삶, 그 삶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다 말할 수 없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절대 승리가 오늘 이 시편 23편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그 은혜, 진짜 그 은혜를 맛본 다윗이 이 시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감사가 회복되고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만족함이 있다. 나는 자족함에
비밀을 가진 자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 그것만 붙들고 계셔도 여러분 말씀 예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선한 목자 되시고 참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목자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지만 4절을 대비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씀 2절과 4절만 놓고 본다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목자가 없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갔어요. 어찌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걷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목자가 없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푸른 풀밭에 우리가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그곳에 목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자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목자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리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서 있어도 목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목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이시면서 꿈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꿈의 학교의 이사장인 여러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 이름 들어보셨죠? 그 황성주 박사가 성서 건강학이라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은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최고의 시다.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으뜸이 되는 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시. 그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웬고하니 이 시편은요 특이하게 결혼식장에서 읊어도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이 시를 장례식장 가가지고 똑같이 읊으면 이것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시가 장례식장에도 어울리냐고. 어디에도 읊어도 그 시간에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도 특별히 사랑하는 시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 이 말씀 성구를요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이 있는 이 시를 북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주 일리 있고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북소리가 멀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시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시편 150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된다는 것은 마치 북소리가 멀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북을 두드리는데 북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 이거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북소리가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소리가 커서 멀리 가려면요. 첫째 그 북이 비워져야 된대요. 북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드럼을 칠 때 우리는 전자드럼이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쿠스틱 드럼의 그 북소리, 베이스 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줘? 그 안에 뭘 채워넣거든요.
커튼을 넣든지 옷감을 넣든지 해서 그 북 안에 소리를 다운시키려면, 소리를 크기를 줄이려면 안에다 뭘 집어넣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죽어요. 멀리 못 가요. 울림이 덜한다는 거죠. 그런데 북소리가 멀리 가려면 그 북 안을 비우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워진 북이 소리가 멀리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북소리가 멀리 가려면 팽팽하게 그 가죽이 긴장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면 북소리가 안 나는 거죠.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야 북소리가 탱탱하고 잘 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소리가 멀리 가기 위해서 북 안이 비워져 있고, 그리고 그 북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이루고 있을 때 북소리가 멀리 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고초를, 고난을, 시련을 겪으면서 그 마음이 비워질 대로 비워진 거죠. 늘 긴장감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과 위기 속에서 그는 일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7세라는 어린 소년의 나이에 사무엘이 찾아와 어느 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난 뒤부터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되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고 도망자의 신세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말 그대로 광야 척박한 땅으로 다니면서 도망쳐야만 하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울림이 있는 이런 감동을 주는 시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열한 삶 속에서 나오는 그 함성 소리, 그 고백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 속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절대 승리. 오늘 이것이 시편 23편에 묻어져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북이라는 황성주 박사의 그 말을 빗대어서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 시에는 절대 공감의 비밀이 있다. 절대 공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시편 23편만이 아니죠. 비단 이 시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땅히 주실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디에서나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축소해도 진리고 진리를 확장하고 확대해도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과거도 돌아보면서 또 미래도 내다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3절, 4절 두 절만 읽었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절에 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죠. 목자는 양을 이끌어 그 육신에도 꼴을 먹이면서 목마름에 그 물을 공급하면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다면 오늘도 늘 연약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늘 넘어지기 쉽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함성이 터지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영혼의 참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양은 목자와의 관계에서 참 안식을 얻는다. 말씀드렸듯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지만 그곳에 목자가 안 계신다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에 목자가 함께 하신다면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목자입니다. 목자와의 관계 속에 양은 비로소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의 삶은 다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가 그 가정에 안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 삼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신이 참 안식을 얻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네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많은 은혜를 사모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런 말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데요. 요즘은 돈만 주면 다 관리를 해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피 관리, 모발 관리, 피부 관리. 여자분들은 목에 또 주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주름 관리. 뭐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디 관리. 심지어는 무좀 관리까지. 발톱 관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만 주면 다 관리해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관리받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생각이 중요하대요. 마음먹기 달렸대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받냐 이거예요. 요한 3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받냐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참 안식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관리받는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비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피부과에 갔다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나야 안 나요? 보톡스 맞으면 주름이 펴져요 안 펴져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아니냐 이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후의 모습이 똑같다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 아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쌍방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다는 사실, 먼저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마치 이런 것인데 예배 1시간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이전보다 더 수심이 가득해진다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르시는데요. 예배 때 나오셔서 찬양 인도 제가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수심 가득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 저도 여러분하고 눈을 안 맞추잖아요. 예?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축도가 마치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인사 나누고 예찬실에 들어갈 때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 마음에 얼굴이 빛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빛이 완전 달라져 있어요.
바라기는 예찬을 위한 그 기대감에 얼굴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낯빛이 환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목자가 양을 끌고 갈 때요, 양이 가고 싶은 길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양에게 유익한 길로 목자가 끌고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척박한 땅이고요, 때로는 오르막길이고요, 때로는요 거친 길일 수도 있어요. 목자는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맹수가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지 않도록 보호해가면서 가야 되고, 옛날에는 무법천지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내 소유를 다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적을 피하고 맹수를 피하는 그 길이 있어요. 목자가 하는 길이. 그리고 꼴을 먹일 수 있고 물가로 인도에 가려면 목자가 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양들은 끌려가면서 따라가면서 그러죠. 아, 오늘 왜 이렇게 길이 울퉁불퉁해?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지금 힘이 든다. 양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달픈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필경. 여러분, 목자가 우리를 이끄는 길은요 좋은 길임을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다른 응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아, 그것이 지금 광야라는 환경인데요, 시련인데요, 고통인데요, 질병인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길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 중에는 그냥 좁은 길, 고난의 길, 척박한 돌짝밭 이런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길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은요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뜻하는 거예요. 원어적인 표현을 말하면 그 길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죽기 쉽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도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에는. 목자가 다 알아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꽃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고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양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어려움으로 느껴지죠. 고난처럼, 고통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나오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건져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었냐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낮추시고자,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길이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이. 오늘 3절 4절 말씀 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필경 그 길은 목자가 양을 이끄시는 의의 길이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도 요즘에 그것을 믿고 또 믿고 있어요. 저는 여기 남가주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사로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전 그동안에 설교를 말로 많이 해왔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원망만 터져 나오지 기도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아니 저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 같죠? 끝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고비가 참 많았어요. 저는 그 고비 때문에 끝난 줄 알았어요. 목회가 끝난 줄 알았고 이렇게 어려우면 모든 것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오히려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의의 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드리워진, 죽음이 가까워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닌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요즘 강조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생생히 듣는다고. 여러분 무서우면요, 귀가 밝아져요. 여러분 밤길을 걸어보셨어요? 밤에 산길 한번 가보셨어요? 나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요, 저 맹수가 달려드는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귀가, 눈은 어둡잖아요. 밤이 어두워졌으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빛이 없으니까 귀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군대에서 경계를 쓰는데요, 야간에 산에서 경계를 쓰는데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이놈 저놈이 다 달려오는 것 같아. 여기서 부스럭 저기서 부스럭 하면 귀가 쫙, 앞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밤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면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생생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다윗의 생애 속에 들어가서 오늘 그런 골짜기를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지난날 그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그 골짜기 속에 들어가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것,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기회라는 것. 그래서 고난은, 위기는 위험한 기회가 된다. 오늘 주님,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나는 연약하지만 무너지기 쉽고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너무도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절대 은혜, 절대 감사, 절대 승리,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울림을 받고 절대 공감에 오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